지난주에 우리가 왜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짧게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성경 해석하기 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데 중요한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 90장, 89장에 기록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들은 성경에 150장 이상이다. 거의 2배가 되는 숫자의 성경의 장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의 동역하는 그 초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리더십과 같이 동의하고 동역하면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시길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3절 3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진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장 가면은, 다니엘서 12장 가면은, 이들은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별같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하신 것이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2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완전히 깨닫게 되리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점진적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 영어로는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를 열방의 축복의 아버지로 삼겠다. 그런 그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조금씩,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계시를 주시는데,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깨달음을, 더 많은 계시를 주시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저희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후가 될지 뭐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진짜 주님의 오심을 역사의 어느 한 세대는 반드시 볼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갑자기 그런 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거의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져서, 그것이 하나의 또 증거가 됐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세대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다니엘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다니엘의 부모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지만 그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준비가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세대들에게 준비를 먼저 할 수 있는 그 길을 닦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초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기 원하는 건 뭐냐면, 상기시켜드리기 원하는, 이것이 이
기초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잘 알거나 마지막 때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너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지금 10년 이상 공부를 하지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우리가 다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건강하고 이렇게 잘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3년 동안 마이필 공사님하고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를 이미 했어요. 예, 그렇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 말씀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겠다,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끝부분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다가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약간 길지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는 거죠. 성경 해석학이 뭐냐? 영어로는 biblical hermeneutics라고 해요. hermeneutics라는 이 단어도 헬라에서 온 이 hermes라는 메신저라는 뜻이죠. 메신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학문을 우리가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이, 이 하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론과 원리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언어학도 들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하고 이제 아람어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를 공부해야 되죠. 문화의 배경과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성경을 읽었던 받았던 청중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원래 저자의 원저자의 의도가 뭐냐 그거를 역사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이 성경 해석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 할지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해석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 해석학의 박사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바리새인들이 놓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성경 문학책은 알았는데 구약의 성경 문학책은 알았는데 성경의 원래 저자의 의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그래야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이 공부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영생은 어디에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성경이 뭐냐면은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여러분이 어느 맛있는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다 적혀 있고 그림이 있고 가격이 나오고 이게 어떤 음식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암송을 하고 뭐 그걸 갖다가 사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영양분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메뉴가 가리키는 것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그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와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메뉴판 가지고 메뉴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자부심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별 영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에, 그래서 계시록에 1장 1절에 보면 뭐라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그분에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지, 그분을 아는 목적으로 이 계시록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사건들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뭐 어디서 나타나고 뭐 어떤 사건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리 성경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지만 헤르만디우딕스, 해석학이라는 것은 헤르메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그래서 이제 메신저,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해석학이라는 이 단어가 헤르만디우딕스라고 영어로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성경도 커뮤니케이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뭔가를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메신저의 뜻을, 우리 저자의 뜻을 문맥 구조 안에서 청중이 이해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이 완성된다. 왜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원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안다, 성경을 읽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 때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빨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소그룹에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 교회 두 가지 큰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역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아니면 역사 문법적, historical grammatic. 이것이 아이아베에서 추구하는 성경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해석학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세기의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2세기, 3세기가 되면서 교회에 다른 방법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비유적, 상징적 해석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죠. 알레고리 아니면 비유적 아니면 symbolic, 상징적, 이 표현이 많죠, 성경에. 그렇죠? 시편에 특히 많죠. 그리고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시고 계시록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징적인 얘기들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지팡이 짚고 다니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자 같은 성품이 있으시다. 목자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뭐 기름칠해 주시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은 그냥 뭐냐면은 이게 문법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 요단강에서 딱 본 다음에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했잖아요. 짐승의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이 왜 중요한지 이스라엘 문화에 굉장히 그들이 너무 깊이 아는 의미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은 어린 양을 보라 했을 때 그 강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지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체도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잖아요. 새 뿌리는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비유로 되어 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알레고리, 비유적인, 상징적인 해석에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 오늘날에도 성경은 특히 이제 마지막 때 된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우리 장로교회도 있고요. 침례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는 약간 적고, 다른 교단에도 있어요. 그 감리교도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해석이 옳은지 알기가 힘들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좀 이렇게 심각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비유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한 2, 3세기가 되면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좋은 면들도 있어요. 이거 유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든다면은 3세기에 살았던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2세기에서는 털튠리언이라는 이제 그 교부가 그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신비도 많고 뭐 이렇게 신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레겐이 이제 털튠리언한테 공부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 오레겐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학자로서 성경을 비유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이었고 그 예루살렘은 낙원이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여리고는 세상이었고 강도들은 인간의 원수,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털툴륜이 어떻게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오게 됐냐?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비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이 지명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이나 대전, 뭐 부산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점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 구체적인 그런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이 레이조차 제사장차 외면했던 이 사람을 도왔다, 돌보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이나 이런 공부할 때, 이 혼동을 좀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에 대해서 얘기했고, 상징적 해석의 원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문자적 해석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 그 문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본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지 비유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있는 문자적 그대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지 그것을 비유적이나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1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나 이제 그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문자적인 해석으로 많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한 2, 3세기서부터
한 16세기 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이게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의 주류 해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학 공부의 필요성이 뭐냐? 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문학의 장르들을 공부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성격과 계시록의 성격이 다르고 또 사도행전의 성격이 다르죠. 사도행전은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시편은 말 그대로 시적인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계시록은 묵시록에 속해 되면서 여기에 많은 상징들과 많은 비유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해석이 먼저가 되고 그 안에서 이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적인 문자와 표현과 문자적 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성경 연구 외에도 문학적 수련의 결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인 이 장르를 이해하고 문맥 구조를 이해해요. 가장 성경 해석에 중요한 것은 문맥 구조예요.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모르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일제시대 밑에서 뭐 1930년, 40년, 50년, 60년대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하면요. 굉장히 엉뚱한 성경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은혜는 됐어. 그런데 그 성경이 원래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갖다 이제 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류도 많이 나오지만 은혜가 됐지만 오류도 많았고 그냥 위험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들을 공부할 때 오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문맥 구조, 이 컨텍스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해석한다는 것은 비유적 아니면 상징적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허용을 하냐? 예를 든다면은 태양이 떠오른다. 이거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해가 떠오른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았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어떤 그 비유적인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뭐냐면 눈동자를 우리가 눈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굉장히 잘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주 예민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뭐 날개가 있으셔도 날개로 우리를 가리시는 그런 문자적 표현이 아니는 거죠. 굉장히 시적인,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르가 중요한 거죠. 시편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 많다. 그래서 이 문법 역사적 해석학의 기초 원칙은 뭐냐면은 문맥 구조와 원래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언어적 공부가 필요하고 역사적, 문학적, 그 문맥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그 원어를 공부하고 그 당시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적, 문화적, 어떤 그 역사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화를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세경의 해석 원칙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들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성경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 당연하다 이랬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왜냐면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동정녀 처녀에게 나신다는 분이 처녀에게 났어요. 동정녀 말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똑같은 학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들을 공부할 때는
천년왕국은 진짜가 아니라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명하신 학자들 중에서. 근데 이거는 성경 해석학의 기초를, 어, 그, 어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관된 해석학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맞는 신학의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거는 학자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원칙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립에 대한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는 안 가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야. 예언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틀렸어요. 그 사람. 나중에 진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굉장히 인본주의의 어떤 한계, 인간의 한계,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에 제한을 받아서 특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을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상상의 세례형에 봤던 어떤 그 엄청난 상상이고 꿈과 환상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얘기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더 마지막 때 깊이 공부하다가 주석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권위 있는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 박사 가진 분이 이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는 비유적이어야 돼.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막 혼동이 돼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목사님 이거 상징적이라고 어떻게 맞는 거야? 이게 굉장히 헷갈리어요. 근데 특별하게 그 문맥 구조상 이것은 상징적이다 얘기하는 거 빼고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혼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일관된 역사적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고 오직 예외는 문맥 구조상 컨텍스트상 상징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죠. 그리고 천사가 상징을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환상이나 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쉽죠. 예를 들자면은 계시록에 7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용은 사탄이다. 음료 바벨론은 마지막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종교적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 글로벌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용의 7머리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7나라다. 7개의 뿔들은 역사상 그 똑같은 거죠. 10개의 뿔은 그 10개의 뿔은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할 그런 연합 국가다. 남자애를 가진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믿는 이 남자 나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이제 나중에 같이 공부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노트를 공유하겠지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을 볼 때 이게 굉장히 훨씬 선명하게 이해가 옵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7장을 우리가 읽으면은 17장, 1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긴 예언 중에 하나예요. 음료 바벨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중성취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예언은 한 번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2번 성취가 될 수 있어요.
또 굉장히 극히 드문 부분은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까지도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 10뿔 중에서 이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이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지만 역사에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은 그 로마 장군이었거나 아니면 히틀러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한 번 성취된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성취됐는데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성취라고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때에 몇 번 나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근데 요건 말씀하고 이제 질문들 시작하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향한 예언들이 저희가 이제 이 세션이 이번에 그 자막 번역하는데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국 사람 150분인데 50분만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5개 티칭이 있는데 3개만 이제 번역이 됐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 왜 마지막 때 중요한가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다 성취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했던 그 약속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교회로 옮겨졌다. 대체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에만 달려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의 역할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신다. 그렇다면 이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예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문자적으로 100%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많은 내용들을 제가 나누는데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녹화를 질의 질문까지는 계속 하죠. 녹화를. 여러분들 다 마이크를 켜시고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딱 3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해석의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다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문맥 구조에서 이중 성취가 있다. 이것이 약간 테크니컬할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안탕 공부하면 이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이나 2번 아니면 어떤 아주 드문 경우에는 3번, 4번까지도 성취된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가 없는 거는,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많아요.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아니 이거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쉽습니다. 답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된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쉬워요. 알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고 중요하다. 네,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 다 켜시고 한번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서 이 부분이 나한테 좋았고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 있으면 나누셔도 좋습니다. 모든 게 다 명확하고 선명해서 질문들이 없으시죠? 네, 이 한국 문화에서는 제가 이렇게 시켜야지 좀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호영 권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 어려워서. 어려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몇 번 들었는데도 네, 하도 이렇게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전문 용어 많이 나와요. 내용은 얘기하는데 네, 예. 내용 이해하셨으면 돼요. 네. 네, 우리 김수경 의사님 한번 말씀해 저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네. 성경 해석학을 하나. 어,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받은 거 보면 9장까지인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다음에도 그 시간에도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게 엔타임을 바로 왜 안 들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걸 하나 이런 이제 제가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정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갖고도 정말 다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우리가 그냥 바로 말씀에 들어가면 그냥 주는 말씀을 그냥 받아 먹긴 하지만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엔타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보니까 이게 한 강의가 아니고 지금 뒤에도 계속 한 두세 번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이게 우리가 신학자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깊이 봐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해주는 게 결국 이런 데 대한 기초가 없으면 그냥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네. 이상한 해석들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조금 네.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 나누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참고는 저희가 성경 해석하게 돼서 오늘 시간과 다음 주까지만 할 거예요. 3번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 많고 또 여러분이 너무 그걸 3주 동안 하면은 너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저희가 2주만 하는데 진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굉장히 답답해요. 힘들어요. 아니 쉽게 그냥 결론을 가르쳐 주지 뭐 이런 설명이 너무 그리고 이 목사님 얘기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목사님 얘기 들으면 저런 거 같고 헷갈리다. 이래서 내가 마지막 때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말피클이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는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스스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단 사람의 말 잘하는 사람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진짜 성경을 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제가 신학도 모르고 목사도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과장 안 하고 90% 정도는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문맥 구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계시록을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계시록을 학자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당시 이 아시아 마이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쓰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거지 무슨 학문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들만 이 성경,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들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0% 이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 10%는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우기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말병고사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 나누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이렇게 정직하게 나누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같이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전사님 한번 마이크 켜보고 나눠보세요. 말씀하실 때 그 예문을 들어주셨잖아요. 초림에 대한 해석과 재림에 대한 해석. 뒤통수를 땅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참 오랫동안 그 이중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그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고 저는 항상 나는 아직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막상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봐도 감이 안 오니까 처음에 정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보게 되고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 강의도 사실은 듣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제가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그야말로 암기하다시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참 다행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노약 정리를 한 20번 이상 해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저같이럼 좀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좀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이제 문학적인 어떤 맥락이나 언어적이나 문화적이나 또 이런 그런 그 문맥적인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정말 조금 공부를 해서는 되지 않고 정말 이거를 알고자 해서 좀 깊이 있게 좀 파고 들어야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강의를 처음에 들을 적에는 1, 2, 3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은 다 뭐 모르는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래서 샅샅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를 이제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좀 덮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여러 번 적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 좀 왔고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이제 따로 교재를 주셨는데 그 교재를 보니까 너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선명하게 와서 제가 사실은 이제 목사님 주신 교재는 그냥 프린트를 하면은
잉크가 너무 많이 나가요. 너무 길어. 이거 너무 이렇게 튀네요. 맞아요. 네, 크기가 커가지고 이제 아. 강의를 위한 것이라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위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워드를 쳤어요. 좀 나눠주세요, 모두에게. 네. 네, 워드를 쳤더니 그 워드를 치면서 제가 얻는 게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해서 지난번에 조원들한테만 사실 워드를 좀 나눴거든요. 그게 전체에게 도움이 나눠주세요, 될는지 전체에게. 전체에게 도움이 전체에게 되죠. 네. 예, 하다가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빼먹을까 봐 걱정이지만 열심히 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노력하시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고 어색하고 또 뭘 질문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그룹 시간을 날 텐데 소그룹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고 겸손한 게 정직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려고 왔지 뭐 어떻게 뭐 아는 척 하려고 아니면 내 걸 주장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너무 헷갈렸어요. 이 학자가 저는 말필 목사님 거만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신뢰하는 학자들을 공부할 때 이 학자들은 왜 반대 얘기하고 이 학자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근데 이렇게 좀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이 많이 돼요. 거의 95% 이상은 이 사람의 설득보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보다는 저 사람들의 논리가 저 사람들의 이 논제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나눈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지만 한 90%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한 걸 더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소그룹으로 여러분을 나누겠습니다. 소그룹을 나누는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서로를 더 알고 또 소그룹에서 서로 친해지고 또 이렇게 이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소그룹이 안 보이네. 잠깐만요. 지난주에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호스트가 돼야 그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호스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노트가 호스트가 돼 있어요. 그렇구나. 오케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2021이라고 지금 그 네임이 나와 계신 분이 누구신지 밝혀주셔야 이게 이렇게 소그룹이 나눠져요. 지금 헵시바는 김미선 전도사님이고 2021은 누구세요? 지금 스크린 네임이 2021 딱 돼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잠깐 나갔다가 조유변